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님의 사랑을 오늘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만나가신 하나님,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 자 시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또한 기쁨이 있었던 자 희망으로 또한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늘보다 높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주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사랑 원함이 하늘보다 높은 주님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님의 사랑,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우리 마지막으로 끝없는 주님의 사랑 흐르게 하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항상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길을 갈 때 얼마나 행복스러울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미래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우리 닿기를 하셔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합티자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실 말씀 위에서 세상의 엄연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추운 날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발을 들이는 순간에야
비로소 주님을 잊고 살았던 죄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죄를 자복하오니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가 오개각 목사님과 함께 새로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님을 잘 보살피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목사님께서 땅끝까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기 원로 목사님도 이 엄동설 안에 건강 지켜주시고 부교역자님들에게도 오개각 목사님을 잘 보좌하여 맡은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나와 입장이 다르다고 쉽사리 등을 돌려버립니다. 이러한 갈등이 조금씩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아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손을 내밀어 이 세상을 밝게 하고 밝히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모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잃은 양 한 사람이라도 더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겠고 배후의 배경도 있겠지만 이 모든 일 속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계산과 군사적인 목적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문을 여신 것 사람이 닫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드셔서 북한의 악한 정권이 우상 숭배의 정권이 속히 꺾어지고 북한의 핵무기가 다 사라지고 남북한의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게 해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0년 전 88 올림픽으로 열방으로 선교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이번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각국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다시 한번 열방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인도네시아 단교 선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청년들이 다 되어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모든 영적인 묶임이 다 부러지게 하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업에도 복을 주셔서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베풀고 나눠주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척 대한민국의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 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 경제의 발전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 나라를 통해 열방으로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살을 애이는 날씨 속에서도 쫓아가려는 주차요원들, 이른 아침부터 성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가대원들, 교회학교 교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까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고 연약한 반을 붙드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몇 주간에 있어서 우리 교육자 회의 시간에 예배 순서에 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정책당회 시간대에 제가 장로님들께 말씀드리기를 해가 바뀌면 예배 순서에도 약간의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그것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교육자 회의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 순서를 약간 수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함입니다. 일주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한 시간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짧은 이 한 시간이지만 한 주간 살아가는 영적인 양식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그래서 이 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드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예배 순서를 조금 조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신학적으로 어떻고 역사가 어떠하고 예배학 아무개 예배학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저렇게 하고 등등등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심오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아직 완전한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중간 단계에서 한 2가지 정도의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간 결론 2가지를 내렸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배 순서 바꾸는 것, 예배 순서 정하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 결론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육자들이 전체가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우리 한일교회 예배 순서 정말 훌륭한 예배 순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신학적인 근거나 역사적이거나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우리 교회 예배 순서가 아주 잘 짜여진 순서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조금 더 우리가 의논을 해보고 준비를 해야 하겠지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의논 중에 있고, 아마 약간의 적은 변화, 작은 변화는 있을 예정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있죠. 3번역으로 번역된 지도 꽤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주 옛날 번역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교회 오신 분들 보면, 또 3번역 하시던 분들 오면 요즘에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말이 다르게 들려요. 무슨 방언하는 것처럼 서로가 다른 얘기 들리기도 하고, 또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다니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 이제 연합회 모임 같은 곳에서도 새로 번역된 것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옛날 거라서 조금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사용해서 바꾸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아마 조만간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배 순서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고 또 제가 자료를 살펴보고 하는 중에 제가 제 스스로가 뭔가 하나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나름대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유익할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더 은혜를 많이 받을까, 그런 필요를 생각을 하면서 쭉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따져보니까 그 전에 먼저 생각해야 했던 것이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잠시 이 사실을 잠깐 깜빡 놓치고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 순서를 어떻게 해야 성도님들께 좋을까, 또 뭘 하나를 더 넣으면 성도님들이 은혜로운 예배가 될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포커스가 성도님들께 계속 맞추어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성도님들께 포커스를 맞추면 사실은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은혜롭게 만족스러운 예배를 사실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은혜 받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어떤 성도님들은 저런 예배 방식.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쿵짝쿵짝하고 드럼이 크게 울려나고 거의 무슨 악기 소리들이 내 심장을 이렇게 좀 움직여줘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성령님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필이 조금 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소리가 소음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런 소리가 방해가 되고 좀 잔잔하게 조용하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방법이 길이 안 열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의 근본 목적은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 예배의 근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이제 이런 고민, 또 이렇게 이런 제목들로 기도하면서 또 교육자분들과 얘기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를 하는 중에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좀 시간이 몇 년 지난 통계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그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교회 교인 중에 60% 이상이 예배 갱신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예배가 뭔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성도님들이 느낀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제가 지난해 정책당회 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배를 조금은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방향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들께서 전원이 다 참 좋은 방향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다 라고 그렇게 공감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뭔가 예배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까요? 이 기사에 나온 설문조사 결론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예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예배 순서를 새롭게 바꾼다 라든지, 아니면 설교자를 바꾼다. 아니, 설교자는 바꾸면 안 되겠죠. 이제 설교자가 설교하는 뭐 형식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설교를 어쨌든 바꾼다. 또 함께하는 찬양의 어떤 모습들을 좀 새롭게 한다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은 61.8%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예배에 대한 교인들의 의식이 중요하다, 그런 답을 했습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얘기고 저 역시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가 되고 감동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순서 몇 가지 바꾸는 것, 어떤 형식을 변화시키는 것, 혹은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 찬양 인도자라든지 설교자라든지 그런 인도자들이 잘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들 전체가 예배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설문의 결론이었습니다.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예배를 갱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갱신은 예배 순서의 갱신이 아니라 예배자의 갱신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바뀌어야 예배가 변화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자로서의 여러분들의 심령이 갱신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냥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류의 첫 번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류의 첫 번째 이야기. 자, 그렇다면 뭔가 어떤 첫 번째 이야기를 할 때는 할 말이 많겠죠. 또 뭔가 첫 번째 하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일 것입니다. 자,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 일어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에 예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게다가 이 예배 이야기를 하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3절 말씀에서 또 중요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앞부분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어떤 날들의 끝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의 것은 받으시고 누구의 것은 안 받으셨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날들의 끝이라고 하는 말은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모든 날의 끝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이 장면은 그냥 뭐 가인과 아벨이 그냥 살다가 우연히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 뉘앙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고 심사하시기 위한 의도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바로 이 표현인 겁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날들의 끝에 하나님께서 뭔가 심사를 하시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무엇을 심사를 하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사 드리는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입니다. 사람.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죠. 제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을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거나 안 받으시거나 하셨다는 얘기죠. 자, 사람을 받으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는 것은 내가 나를 태워서 드리거나 그러진 않죠. 그래서 나를 받으신다는 것은, 사람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은 안 받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은 받지를 않으셨습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가인 자기 자신 중심의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자 가인은 몹시 분해서 화가 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인이 왜 화가 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왜 화가 나죠? 안 받으셨는데 왜 화가 나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화가 나는 겁니다. 만약에 가인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였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가인의 입장은 화를 낼 만한 입장입니까? 안 낼 만한 입장입니까? 화를 낼 만한 입장이 아닌 거예요. 화를 낸다면 누가 화를 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야 되는 거죠. 만약 가인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안 받으셨다고 해서 가인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안 받으시네? 왜 안 받으시지? 하나님 왜 안 받으시나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제 예배를 받아주시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중심이다 보니까 안 받으면 내가 기분이 나쁜 거죠. 내 중심의 예배는 내가 기분이 나빠지고 내가 화가 나게 되는 겁니다. 가인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또 예배에 좋은 어떤 요소들을 더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변화에 앞서서 그 근본 의도가 내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예배 순서를 바꾸거나 뭐 함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순서를 바꾼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나 중심의 예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이제 그런 표현들 많이 쓰시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나에게 은혜가 된다, 나에게 은혜가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말하기 이전에 과연 내가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그것을 먼저 따져야 되는 거죠.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보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인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제물도 함께 받으시죠. 가인과 아벨 제사 드림에 있어서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가려 받으실까요? 1번,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2번, 드리는 사람의 정성이 문제라서. 몇 번일까요? 여러분,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라거나 가인의 예배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물, 제사 가운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더 좋아하셔서 고기로 드리는 제사는 받으시고 풀은 안 좋아하셔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안 받으신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제물에 들어간 정성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왜 제물을 드립니까? 그 제물 속에는 존경의 의미와 그리고 감사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물 자체가 필요하신 것은 아니죠. 뭐 그냥 태워서 없애버리는데 공중에 그냥 그 물질적인 것으로 따지자면 공중에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가운데 우리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아벨의 제물에는 가만히 살펴보면 아벨의 제물에는 그런 정성, 존경과 감사가 가득 담긴 정성이 있었던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들 여러 마리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혹은 첫 번째 새끼들 중에, 여러 마리들 새끼들 중에 그 중에서도 또 좋은 것을 골라서 드렸다, 이런 의미도 가능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첫 번째라고 하는, 첫 번째 새끼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드렸다는 표현도 있죠.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그 지방을 태워서 드렸다는 것도 이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런 표현이지만, 기름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진 것, 아름다운 것,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 개를 드렸다, 그 중에 첫 번째를 드렸다, 기름을 드렸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어떤 표현입니까? 아벨이 드린 이런 제물들은 하나님께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것들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정성을 가득 담아서 드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가인이 드린 제물은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그냥 땅의 소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땅의 열매들 중에서 드렸다, 그 정도로 그냥 짧게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한 묘사에서는 정성이 가득 들어간 것을, 그런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흔적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제물을 드린다는 것도 누구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제물의 정성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정성, 그 사람이 잘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가인과 아벨 제사 이야기를 볼 때 그렇구나, 정성을 잘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정성을 잘 드려서 예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미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정말 구약 시대 때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가져 나오는 것이 참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게 주신 물질 중에서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내게 주신 시간들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내게 주신 어떤 물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내게 주신 시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11조 감사헌금 내실 때 어떻게 내십니까? 뭐 내 살림살이 다 살고 나서 남는 것을 11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11조 구별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좀 어렵습니다. 통장으로 짠 들어오면 내가 구별하기 전에 먼저 구별하는 분이 계시니 현 S카드, 3 무슨 카드, 각종 카드사에서 내 그 귀한 재물들을 먼저 구별하여 취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월급 받으시는 날짜와 카드 결제하시는 날짜를 좀 떼어 놓으시고 먼저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시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 감사의 재물들을 구별하는 것이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요즘에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도 헌금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성이 좀 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봉투에 이렇게 쓰면서도 감사 제목 쓰고 또 이렇게 이름 쓰면서 또 준비를 하면서 다리미로 다리시면서, 다리미 다리시는 분 계시나요? 저 장모님은 열심히 다리십니다. 옛날 어른들 많이 다리셨죠. 요즘에는 빳빳한 걸 준비를 하셔서 어쨌든 그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너무 사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면 송금, 이체 딱딱 누르면 가버리니까 뭐 조금 정성을 쏟을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냥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시점에 이체 버튼을 누르기 직전 시점에 정말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이번 달에도 이런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송금 혹은 이체 하시는 것이 우리의 좀 정성을 담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취하는 것이 정성으로 준비하는 거다라는 얘기고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도 우리가 잘 구별해서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내가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바빠서 시간이 없으면 예배를 안 드리고, 이런 모습은 사실은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거죠. 내가 바빠도 시간을 구분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의 시간이나 뭐 주일 낮 예배 시간들이 농경 시대 때의 시간 타임과 같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 이렇게 시간들이 밤 늦게까지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새벽 시간, 주일 오전 시간들이 사실은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과 맞지를 않다. 그런 얘기들을 해서 실제로 새벽 기도 시간들을 더 늦추어서 하는 교회들이 많고요. 주일 오전 예배도 늦게 30분이든 얼마든 더 늦추어서 하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늦춘다면 성도님들이 새벽에도 나오기가 좋고 주일 오전에도 더 좋지 않을까,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왜 굳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일 오전 시간을 드리며 주일에는 또 저녁 시간, 우리는 오후 예배를 하지만 저녁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건 역시 정성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농경 시대라고 해서 새벽 시간이 안 피곤했을까요? 새벽에 논일을 할 것 더 많지 않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오전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이 농사 짓기 제일 좋은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는 시간 4시부터 한 6시 사이, 그 시간이 가장 꿀잠이 오는 시간이잖아요. 제일 맛있는 잠자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도 어떻습니까?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일주일 내내 직장 다니시느라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그래서 주일 제가 한번 쭉 살펴볼게요. 좀 주무시는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예배 시간 오셔서 주무시는 분들을 딱 보면 정말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얼마나 피곤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따뜻하게 하나님 품에 주무실까? 좀 어머니 품처럼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실 거야. 충분히 이해가 돼요.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주일 오전 이 시간 딱 쉬기 좋은 시간입니다. 늦잠도 좀 주무시고 뭐 하기 딱 좋은 시간인데, 오늘 여러분 11시 예배 나오시기 위해서 몇 시부터 준비를 하셨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같은 경우 9시 반부터 연습을 하시죠? 9시 반부터 나오시려면 뭐 8시 반부터는 또 1시간 하셔야 되죠? 오는 시간 있으시죠? 그러면 새벽부터 준비를 하신 거예요. 보세요. 우리 청년 자매님들 딱 얼굴 보니까 많이 열심히 준비하신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11시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도 이미 새벽부터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앉아 있으실 때 뭐 지난주도 오고 그 지난주도 오고 그냥 뭐 시간 됐으니까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 마시고,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들르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집에 들르셨는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 두 사람은 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 오신대. 뭘 좀 준비할까?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말 너무나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식사 준비, 청소, 예수님이 오신대 청소하죠. 예수님이 오신대 뭐 좋아하실까 식사 준비하고, 예수님이 앉을 자리 마련하고 뭐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계속 뭔가를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바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정말 손이 10개라도 모자라게 뛰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냥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듣고 좋아라고 호호호 웃고 있는 겁니다. 좀 시간이 지나니까 마르다가 좀 짜증이 나죠.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 마리아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 마리아들을 좀 나 좀 도와달라고 좀 하십시오. 짜증나. 속으로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 얘기 듣고 싶은데 왜 저만 저기 앉아서 듣는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론이 뭡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죠. 이 얘기의 결론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결론 말씀입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뭐 마리아가 잘못했다고 야단치거나 그런 것 아니고요. 마리아의 정성이 잘못된 정성이거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르다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준비를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손님 오시는데 대충 안 좋아하는 손님 오시면 대충 하죠. 좋아하는 손님 오시면 엄청나게 준비를 하죠. 대단한 정성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부분을 잘못 이해를 하면 마르다처럼 되기가 쉬운 겁니다. 뭔가 내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일을 해야 정성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 정성 맞습니다. 좋은 정성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정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정성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주 예로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면 잘 하시는 게 뭐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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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누구에게 비나이다, 누구에게 비나이다, 나이다. 그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해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인의 아주 마음 깊은 자리에 이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무시 못하는 한국인의 정서고요. 이런 정서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런 정서가 불교, 유교 모든 게 다 정성 그 기본에 비나이다 그 정서가 기독교 우리 신앙 안에도 자리가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우리 할머니들 어르신들 보면 뭔가 정성을 많이 들여야 하늘도 감동을 받지, 그런 생각이 가득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많이 빌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거나 정성을 많이 들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거나 혹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 내 심령이 변화되기 위해서 정성을 쏟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잖아요.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드릴 때 대충 나를 드릴까요? 아니면 옷 깨끗하게 겉으로 번지르르게 해서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심령, 내 마음, 내 중심을 드리는 건데, 그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변화시킨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성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성은 바로 거기에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봉사의 일 다 중요합니다만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 또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변화된 여러분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예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히브리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를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결론을 짓는 거죠. 자, 앞서서 나눈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이다. 그리고 또한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창조주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고 자연스럽게 정성이 들어가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갱신하는 방법,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바꾸느냐보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감동시킬까를 연구하는 것보다 우리들에게 믿음이 더 잘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순서가 화려하고 감동적이어도 예배자에게 믿음이 없다면 악기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게 예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선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바른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야 바른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공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잘 짜여진 순서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잘 준비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감동적인 어떤 퍼포먼스가 있는 예배가 아니라 감동을 받은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 순서의 갱신이 아니라
갱신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귀한 예배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새가족 수료자 명단이 있습니다. 잘 살피셔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들 구역이나 혹은 여러분들 이제 소속된 전도에 속한 분들이 있으시면 또 특별히 또 관심 가지시고 축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총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영신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정종기 목사님이신데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북한 선교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북한 선교에 관한 아주 중요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목자 훈련원에서 성경 통독학교 1회기 어제 진행을 하였고요. 28명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을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2회기 그리고 여름에 3회기 4회기 진행하게 되면 성경 1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도선교위원회와 봉사구제위원회 모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학금 신청은 다음 주일까지 받는 것 기억하시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 꼭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는 오늘 오후 3시 30분에 3층 새가족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단기 선교가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가 지난 수요일에 출발하여서 돌아오는 목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안전하게 잘 도착하였고 잘 진행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사고 없이 안전하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봉수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시자마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결혼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2월 3일 1시에 학동역 근처에 있는 영동교회당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요. 혹시 함께 가실 분들은 11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제가 몇 주 전에 산무 예배 신방에 관한 광고를 잠깐 드렸는데 우리가 각 교구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신방들은 다 그대로 하고 이제 저와 아내만 이렇게 따로 가는 신방이 산무 신방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모든 신방이 다 그 하나의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것 아니고 지금까지 쭉 하던 방식 그대로에 하나가 더해졌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 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의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또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구별하여 드리고 선교와 건축과 장학과 구제와 또 여러 가지의 목적들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따라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역과 생명 사역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사 더 많은 이웃들과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할 어려움들을 당하여 주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저들의 삶의 각 처소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준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치
마쳤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